네, 오늘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무엘 나눴는데 오늘부터 6주에 걸쳐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첫 시간을 나눌 텐데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6주 동안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첫 주를 인생의 갈림길이란 제목으로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이해하려면 사울 왕과 대조해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울과 대조를 대비시켜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왕으로 시작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점을 잠깐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본인들이 왕이 될 때 자신을 작은 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어떤 뜻이냐면 두 사람 다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왕들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은 끝까지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신 것일까? 끝까지 붙드셨을까? 오늘 그래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울 왕을 버리신 그 이유를 성경을 쭉 우리가 같이 보면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는 다윗 왕을 끝까지 붙드신 이유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이 두 가지를 오늘 아침에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사울 왕에 대한 인생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왕을 뽑으라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을 뽑을 때 어떤 과정을 밟냐면 모든 지파에 1000명씩 다 12지파를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지파 중에 첫 번째로 뽑힌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장면부터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울이 왕의 업으로 선택이 되는데 사울이 없는 것입니다. 2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사울 왕이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외향적인 사람 같습니까? 내성적인 사람 같습니까? 네, 좀 샤이한 사람이에요. 부끄러움을 잘 타는 그런 사람인데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갔으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깨에밖에 도달하지 못하는
굉장히 키가 큰, 오늘로 말하면 1m 90 정도 이상은 되는 정도의 키를, 신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장면은 굉장히 수줍음을 타고 있는, 그리고 왕이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질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태도라는 것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성적인 성격 자체는 안 바뀔 수도 있지만 그의 태도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혼하면 금방 알게 됩니다. 결혼하고 10년 살면 그 여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뀌는 것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작은 전쟁을 13장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하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먼저 서둘러서 왕으로서 제사를 집례해 버립니다. 이상하게 사울 왕이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언제나 역사라는 드라마는 그렇잖아요. 꼭 그거 시작하면 그때 사무엘이 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지금 행하고 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인생에는 전쟁의 승리가 이어집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14장 47절에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이깁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있었던 자기 왕으로서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형통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저는 목회하거나 개인적인 신앙 생활하면서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성을 유지할 수 없는 지위에서는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한 형통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의 몰락을 보여주는 장면은 15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5장은 사울 왕이 몰락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을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400년의 시차가 있는 때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40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명령 따라 데리고 나올 때 아말렉과 전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모세가 손들었던 그 아말렉이 가라막았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려는 하나님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모든 것을, 아말렉을 쳐서 죽일 때는, 공격할 때는 모든 짐승까지 소유까지 다 없애버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가서 전쟁을 진짜 치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데 문제는 9절, 사울 왕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잘 대답하셔야 합니다. 사울 왕이 순종한 것입니까? 불순종한 것입니까? 이거를 여러분 정확히 대답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뭐 때문에 불순종입니까? 다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10절에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도 불순종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민족과 사울 때문에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이 갈멜리로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웠다고요? 한술 더 뜨는 겁니다. 사울의 몰락이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참 가슴 아픈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가 하는 기도원에 제가 갔었습니다. 기도원에 본당에 1,000명, 2,000명이 들어가서 꽉 앉을 수 있는 넓은 본당입니다. 마룻바닥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기서 기도하고요, 밖을 딱 나가는데 나비에, 큰 나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대형 사진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참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왜 그랬는지. 왜 그 기도원 라비에 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진을 그렇게, 그것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영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죠. 지금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불순종에 교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소식까지 듣고 여러분, 사무엘이 아픈 가슴으로 사울 왕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신 것 아닙니까? 당신이 겸손할 때, 나는 왕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직책을 당신한테 맡기신 것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절,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욕심 때문에 저런 좋은 것들을 탈취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불순종과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찼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때요, 사울 왕이 변명은 잘합니다. 왜? 합리화를 잘하기 때문에. 21절에 뭐라고 대답하나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끌어왔다는 겁니다. 철저한 합리화죠. 욕심 때문에 가져와 놓고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분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그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유명한 말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이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아무리 드리는 10번의 제사보다도 낫습니다. 오늘 제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초점, 하이라이트를 주고 설교하려는 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설교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에게 부탁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 달라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내가 범죄했으니 제발 좀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때 사무엘이 못하겠다고 26절에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의 비참한 장면이 소개됩니다. 27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사울 왕이 선지자 사무엘을 붙들고 제발 좀 제사 드리려고 늘어집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정확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울은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붙들고 늘어진 이유는 왕 자리를 지키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가 왕의 지위를 잃지 않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아니 다음 주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할 거예요. 다음 주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갈 때 장면입니다. 그걸 보시면 사울 왕이 왕의 욕심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8장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서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해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을 다 환영하러 나온 것입니다.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사울이 사람이 된 사람이면 내 때는 갔구나,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기는 본능이잖아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제 나라 말고 뭐냐? 저게 이제 왕 되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으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저를 죽이리라. 다윗의 10년간의 고난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불순종에서, 교만에서, 욕심에서 마지막 결정적인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은요, 청지기의 직분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스튜어드십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직분을 맡았을 때, 세상에서 어떤 포지션을 맡았을 때, 그 포지션과 나를 일체화시키는, 아이덴티파이를 시키는 이 생각을 범하면 큰 욕심에서 여러분 헤어나질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책과 직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라고 말하면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짐이 국가다. 내가 왕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욕심은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어떤 직분을 갖든지 세상에 어떤 지위에 오르든지 그것이 나라고 자기를 일치시키면 탐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모든 직책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울 왕이 몰락하고 있는 장면을, 서서히 몰락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보게 됩니다. 불순종으로 시작하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쌓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왕이 되겠다는 이 욕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왜? 회개도 안 하면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추한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고 찢을 정도로 붙들고 살려달라고. 왜? 왕의 자리를 끝까지 자기는 갖고 싶고. 어린 소년 다윗이 우리 민족을 살렸는데 박수를 쳐서 훈장을 줘야지, 저거를 내가 죽이리라. 탐욕으로 가득 찬 모습. 저는 이 사울이 몰락하는 여러 가지 장면을 보면서 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요, 한 단어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그 단어는 어둠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울은 어둠을 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자기를 점점 빠져들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사울이 몰락하는 이유는 어둠 속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이 오늘 사울 왕의 인생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어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의 몰락을, 이 자세한 몰락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매일 여러분 어둠으로부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빛 가운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어둠을 취하고 있는 건 없는지, 욕심과 증오와 이 시기심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이 예배가 어둠에서 걸어 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작가 중에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은 200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세계에서 수백만 권이 팔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책입니다. 이분이 인생의 마지막 시즌에 80대 중반에 마지막 인생의 책을 하나 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 그리스도께로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자기의 인생 20대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때부터, 영접하던 시즌 때부터 인생을 마치던, 목회를 마치던 이 사역의 전체 일생의 신앙 여정을, 자기 신앙의 여정을 배를 타본 경험을 가지고 항해처럼 인생의 여정을 펼쳐놓은 겁니다. 신앙이란 여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자기가 어떻게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랍니다. 독실한 부모님 밑에서.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처럼 믿음을 청소년 때 떠납니다. 그리고 UC 버클리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해군 장교로 자기가 갈리기 위해서 해군사관학교 장교 신청을 해놓고 2학년이 마치자 이제 방학 때마다 배를 타는 이제 해군의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태평양 바다를 쭉 항해하고 방학 중에 한 번은 시드니에서 돌아오는 항해를 하게 됩니다. 시드니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평생 처음, 여러분 대학교 2학년생이 해군 장교로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니까 완전히 허드렛 일만 시키잖아요. 그리고 보초하는 거, 보초 쓰는 거. 근데 밤에 보초서 나갔는데 평생 처음 보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파도가 불어오냐면 바다의 갑판을 넘치는 파도인데 그 파도가 넘쳐서 자기를 휩쓸어서 바다로 데려가 버려도 아무도 알 수 없는 큰 어마어마한 태풍이 분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전부 다 이제 배 갑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파도에 이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크고 많은 사람이 흔들리고 그 위기의 밤을 결국 아무 사고 없이 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별이 빛나는 밤, 태평양 바다에 기가 막힌 밤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초를 쓰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죽었다면 어제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질문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다 죽어야 의미가 있을까? 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별이 빛나는 밤에 갑판 위에 보초를 쓰면서 그래도 기독교 집안이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시여, 만일 당신이 실제로 계시다면 한 사람 인간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우리와 어떻게 소통할지 그 방법은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청년들인 평생의 처음 기도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한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형제는 기도합니다. 만일 당신이 빛이시라면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어설픈 기도를
이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이분이 가지게 되는 여정을 적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아간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자연 계시, 일반 은총, 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자연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연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시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냐?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해를 마치고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 방학 동안에 짧은 기간 남은 기간을 부모님 댁에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늘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믿음을 갖지 못한 이 자녀를 데리고 신앙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어느 산으로 데려갑니다. 정말 가기 싫었지만 거기 가서 집회를 참석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나 이쁜 조카 친구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요, 그 조카 친구를 소개받고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처음 봤대요. 그래서 저녁 때 집회 가지 말고 우리 놀러 나가자고 얘기했을 때 그 자매가, 여자분들 잘 들었어요. 이 자매가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형제는 여자 때문에 집회에 들어갑니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 때문에 간 남자들 많습니다. 갔다가 러셀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도전이 계속 말씀 설교 중에 두드리시냐면 네가 빛을 찾고 있구나. 빛을 찾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제까지 나에게서 도망치는 일을 계속하려느냐. 네가 언제까지 네 마음대로 살겠느냐는 것을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날 밤에 이 형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문제는 학교의 복지 개선입니다. 이 형제는 활발한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버클리 대학의 기숙사 대표가 됩니다. 굉장히 활달하고 술은 좋아했지 않지만 술은 안 마셨대요. 원래부터. 딱 한 번 친구들이 술 안 마시는 걸 알고 주스에다가 독한 줄을 완전히 넣어가지고 그걸 먹고 완전히 취해본 적이 딱 한 번 있대요. 그러고 나서도 입에 술을 안 댔어요. 그런데 사교성이 좋으니까 놀러 갈 땐 다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답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젊은 사람들의 고민이고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는 쓰고 있습니다. 나는 친구들 앞에서 광신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믿고 왔지만 그들과 어울리면서 계속 다녔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똑똑한 지성인들 앞에서 예수라는 목발이 필요한 정신적인 심리적인 나약한 사람이라는 그런 모습을 자기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참 치졸한 놈이다. 참 째째한 놈이다. 이런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에 미친 사람으로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기숙사 대표까지 되면서 더 고민이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그 대학에 있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말씀, 들음에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하면서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점점 더 말씀을 배우면서 어디에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해군 장교, 치과 의사를 고민하다가 치대를 가려고 하다가 다 접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배한테 자문을 했더니 그냥 신학교 가지 마. 1년 동안 무디 성경학교 같은 성경학교 가서 성경을 보면서 네가 1년을 시간 공부해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조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성경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갈 결심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려 보니 내가 막 살다가 예수 믿으러 가면 그 친구가 믿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형제는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전체 자기 친구들의 공식 모임, 기숙사 모임, 대표 모임에 다 임원들 불러놓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을 간증하고, 그리고 너희들과 노는 삶에서 이제는 내가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발표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 형제는 더 재미있었던 건 기숙사 대표만이 아니라요, 버클리 대학 오락회 대표였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기의 변화 사실을 알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 이 얘기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말리더랍니다. 너 인생이 재미없어진다. 그러나 이미 자기는 마음이 굳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는 절대 할 수 없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친구들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 방에 이제 모여있는 방에 들어서는 길에 친구들이 박장대소하며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성직자의 옷을 일부러 비슷하게 만들어서 입고 왔다고 합니다. 그 비웃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시작되는데 자기 자신도 자기한테 욕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수치심과 공포가 몰려오던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자기 인생에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수치심을 막 느끼는, 막 폭설을 터뜨리고 박장대소하고 놀리는, 야유하는 그 속에 들어가는 중에 놀라운 선물이 하나 주어지는데, 갑자기 네가 선택한 것이 가장 값진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모든 두려움이, 수치심이 한순간에 다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친구들과 악수하는데 그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안에 확신을 계속 주시면서 오히려 친구들과 악수하는데 비웃는 아이들이 불쌍하고, 그 이유는 나에게는 빛 대신 예수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빛 대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형제는 침착하게 자기가 예수를 만나게 된 사건과 경위를 얘기해주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설명해주고, 이제 여러분들과 내가 함께 그렇게 놀러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친구들의 태도가 바뀌면서 전부 다 존경을 표하는 눈길로 자기를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친구들도 빛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 책의 마지막에, 그 챕터 2에 자기가 헌신하게 된 이 책의 2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효과가 가장 있는 설교는 강대상이 아닌 곳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삶의 현장이 진정한 설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늘 들어왔던 생각이 뭐냐, 어둠에서 날마다 나와야 되겠구나.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겠구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는 어둠으로 계속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몰락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느냐, 이것은 오늘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라는 시간은 바꿀 수 없는 시간을 과거라고 합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을 현재라고 합니다. 미래는 현재 무엇을 선택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을 미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이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 가운데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축복을 선택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사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다윗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울을 버리신 예수님은 다윗을 끝까지 붙으십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엘리압 장자를 처음 봅니다. 사무엘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충분히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봐도 멋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참 저 남자 멋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덥석 왕으로 세우려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버렸다. 아니다. 왕은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왜? 다윗을 위하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나답 아들 지나갑니다. 삼마 지나갑니다. 7 아들 다 지나가도 왕의 후보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니요,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봐도 왕의 후보는 아닙니다. 데려오라고 밥 안 먹는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그가 들어오는데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는 순간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뭘 보고 선택하신 거예요? 뭘 보신 거예요? 중심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12절에 아름다워서 선택하신 거예요. 외모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까 말씀이라면 중심을 보셨어야지. 여기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 아름답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외적 아름다움만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외적 아름다움만을 표현하는 데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를 쓸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는 순간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중심은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을 붓고 왕의 후보로 세워놓고 갑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이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냐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길래 주님이 끝까지 붙으셨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길래 주님이 붙으신 겁니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던 그 마음을 보셨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은 너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솔직하게 가져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너무 거룩하게 해석해가지고 우리는 도달도 못해. 다윗이 저지른 문제도 제가 얘기해 볼까요? 그 얘기는 이 마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히 우리가 정말 주님이 뭘 얘기하시려는 걸까? 왜 다윗을 평생을 붙드셨을까? 도대체 그 중심, 마음 뭘 얘기하시는 걸까? 정말 다윗은 마음이 100% 깨끗했을까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을 대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뭘 대조시키는지 아세요? 사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조를 시킵니다.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예수를 믿은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은 뭘 말하느냐? 다윗의 마음은
그가 우리보다 때로는 더 뜨겁고 열정적인 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뭘 얘기하느냐? 그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우리를 평생 붙들어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윗이 잘만 산 것이 아니죠. 실수했는데, 그가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잖아요, 끝까지.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 잃어버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잘못해도 회복될 구원을 처음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윗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을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크기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은 평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염려했습니다. 너희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함부로 죄를 짓까 봐 걱정이 된다고. 죄가 너희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다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아름다웠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아름다웠다는 거. 주님은 뭘 말씀하신지 아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시고 그 사람을 너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이것입니다. You are so beautiful. 아멘입니까? 뭐 때문에요? 믿음 하나, 마음에 믿음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에게 유창한 영어로 You are so beautiful. 정신 차리세요. Not because of your appearance. 외모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of your faith in your heart.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복음을 가진 자는 주님 보시기에 의롭담을 입은 아름다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넘어져도 아름답고 쓰러져도 아름답고 죄를 져도 아름답고. 왜? 예수의 피로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넘어졌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한 달이든 세 달이든 6개월이든 나단을 보내서 그 죄를 회개케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끝까지 붙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그 믿음의 관계 때문에, 구원의 선물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붙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너희를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다. 평생을 붙들어 줄 것이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와 죄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는 자를 내가 붙들어서 구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받는 자의 삶을 이루면서 끝까지 살아가도록 평생을 도와주리라. 이것이 구원이라는 선물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율법이 무서워서 성화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수록 사람은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법으로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에 대해 표현한 구절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약속하시는가?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45절.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존심이라면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진 자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영히 지켜줄 자입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18장 3절에 보면 모든 왕들을 비교할 때 누구를 기준점에 놓고 비교했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기준점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착한 점만 있습니까? 어두운 점도 있습니다. 그 다윗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기도의 열쇠, 천국의 열쇠의 축복.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라. 저는 물어봅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요? 믿음 하나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표현하십니다. 다윗을 얘기할 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문자로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넘어진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도록, 그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윗은 더 거룩한 성화의 자리로 나갔다. 은혜가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3장에는 이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죽하면 신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표현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그래도 되지. 심지어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지 않고 그 앞에 꼭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얘기를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평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대 역사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아간 사상이 뭐냐 묻는다면 저는 칼 막스라고 생각합니다. 칼 막스의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지배받는 계급의 마음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막스와 엥겔스가 만들어 놓은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여러분 아마 안 읽어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이 패러그래프를 여러분들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견해와 목적을 감추는 것을 경멸한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알려야 된다.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목적이 오직 기존의 모든 사회적 조건을 힘으로 타도함으로써 그렇게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한다. 모든 지배계급, 부르주아 계급을 공산주의 혁명 앞에 떨게 하라. 부들부들 떨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두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밖에 없다. The proletarians have nothing to lose but chains. 우리가 잃을 것은 묶여있는 사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기가 막힙니다. They have a world to win. 그들이 얻을 것은 온 세상이다.
여러분,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문장이 우리는 세상을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보다 거대한 목적은 어떤 사상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공산당은 교사를 만들고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전하는 교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동참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 셀리더 훈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상은 다 무너집니다.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물질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이 전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3세 인생을 마친 기독교의 신비주의자로 불린 이용도 목사님은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근대사의 인물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분의 사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열방을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기독교는 세상을 취합니다. 공산당이 실패한 예수주의로 세상을 우리는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칠이, 영국의 처칠 수상이 40년대 독일로부터 엄청난 공습을 런던이 받고 있을 때 57일 동안 폭격을 받습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가, 공습이 중단됐을 때 런던 시가를 다니면서 영국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이 동영상 자료가 유명한 자료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영국이 승리합니다. 영국이 승리한 이후에 처칠 수상을 인터뷰합니다. 그 57일간의 공습이 계속될 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을 격려했고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했는데, 폭격이 될 때는 방공호에 등불을 켜고 자기는 유럽 지도를 펴놨습니다. 유럽 지도를 펴놓고 공습을 받고 있는 시간에 어떻게 독일을 침공할 것인가, 그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생각하면 어둠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빛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2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둠에서 빛으로 날마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이 소중한 가치, 영원토록 붙들으신 은혜의 가치를 알아서 이 은혜와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어둠에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빛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결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 하나 보시고 영원히 붙들어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과 구원의 은혜,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주여 오늘도 어둠과 싸우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